우리 2000년 전에 처음 성탄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함교회 성탄절 예배 통해 주님이 온전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대가 특별히 준비한 찬양이 여러 곡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먼저 듣고 함께 찬양대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정말로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영광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놀라운 한 아기. 그냥 아기가 아니고 아주 놀라운 한 아기가 태어나셨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한 아기의 그런 존재로 오신 게 아니고 아주 놀라운, 그야말로 놀라운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가 아주 놀라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인생 전체는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놀라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 700년 전에 이미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아기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아기로 오셨는가,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으로부터 이게 따져보면 한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고 이렇게 놀라운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예언이 있은 2700년 전서부터 오늘날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조사해봐도 이런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이런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고 살고 한 아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그런 근처에 갈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게 분명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외국에서 한 놀라운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뉴스에 나와서 잘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몸무게가 6.8kg로 태어났다. 그래서 어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대단히 놀라운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 보면 별거 아니에요. 몸무게가 많다든지 머리가 크다든지 그러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여러 가지 다른 아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사를 어깨에 맨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미스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지배, 통치, 정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를 어깨에 메었다? 지배권, 통치권, 왕권을 어깨에 메고 태어난 한 아기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부터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냐 하면 이미 그 어깨에
이 세상,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건데 얘기를 미리 해줍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아기 예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하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왕이 될 것인데 그 왕권이 영원히 다윗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왕도 보통 왕이 아닐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그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내게 하늘과 땅의 한 나라의 왕권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왕권만이 아니고 온 우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그 만왕의 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줄로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 얼마나 위대한 날이고 얼마나 놀라운 날이고 얼마나 기쁨과 축복의 날이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께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온전한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앙교회 성탄절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하면 주님의 이름이 기묘자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그랬는데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기묘하다 그런 겁니다. 기묘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원더풀이다 그랬어요. 원더풀.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더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놀랍다 그런 것이죠.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탄생부터 모든 생애, 가르침, 죽음, 부활까지 어느 것 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전 생애는 놀라움으로 정말로 원더풀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라고 쓰고 원더풀로 읽는다.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지, 그죠? 예수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원더풀로 읽는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다른 아이와 다르게 태어나셨어요.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남자와의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가 태어나느냐, 못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못 믿는 분 많습니다. 근데 그거 왜 못 믿느냐?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어요. 동정녀 탄생을 왜 못 믿습니까?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 외에도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장차는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대속자로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특별하게 탄생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만일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아이와 별 다름없이 똑같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아마 별 수 없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여느 아이와 다를 바 없는 죄인 중에 한 분으로 사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 중에서 죄 짓지 않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았고 죄인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아이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로 오시고 죄 없는 상태로 사시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완전히 순결무구하게 그렇게 사셨어야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으로 오시고 죄 없는 분으로 사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특별하게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권위와 능력은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인정했어요. 가르침이 놀랍다는 거예요. 아주 기이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만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탁월했어요? 바다도 순종했어요. 파도도 순종했어요. 귀신들도 순종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다는, 세상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런 놀라움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탄생하시고 또 놀랍게 사셨고 놀랍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이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 역사가 두 동강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사람들이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요.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역사를 두 동강 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만큼 놀랍게 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고 역사를 두 동강 낼 만큼 위대하신, 놀라우신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 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땅에 사신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2015년 성탄절을 또 한 번 오는 성탄절, 당연히 오는 성탄절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생각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포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하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기는 바로 모사이다 그랬습니다. 모사. 이 모사라는 말이 뭐냐? 사실은 조언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라 그랬습니다. 카운셀러. 이 성경이 번역될 때 옛날에는 상담가 제도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모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오신 건 많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상담가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필요로 하십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 돈 받는 그런 상담가만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상담가로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뭐 상담 전공자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상담가가 상담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직접 답변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내담자 상담하러 온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라 그래요. 이 잘 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상담의 기술인지 모른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데에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이 언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하든지 간에 10시간을 기도하든 20시간을 기도하든 한 번도 힘들다, 피곤하다, 안 된다 하시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죠? 언제든지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또 그냥 우리 얘기를 그냥 메마르게 들어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를 다 공감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는 최고의 상담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공감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 근심만 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던져버리고 최고의 상담가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 그랬냐 하면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까무러칠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하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백마탄 왕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장군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을 취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긴장하고 압박 가운데서 스트레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주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와 억압, 압박을 다 내려놓고 아기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라고 그렇게 찾아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지닌 존재가 있다면 누구겠어요? 그건 바로 아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잠들어있는 아기의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던져버리고 정말로 그 아기 앞에서는 무장을 해제하고 아기 앞에서 막 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상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기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귀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세상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아기 앞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냐 하면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부귀 귀천을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아기의 모습으로 만나는 날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과 긴장과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자유롭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다. 며칠 전에 참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에 빠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 저 인천에 있는 한 30대 아버지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11살 된 딸 아이를 2년 동안 잘 먹이지도 않고 두들겨 패고 화장실에 가두고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혀서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참 그 아이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로, 그 아이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 하면은 11살 아닌데 16kg였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에 비해서, 또래 아이들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탈출해서 그렇게 발견돼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이런 일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정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난 거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고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상처가 치료되고 새 삶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다?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제와 영원히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15년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구원자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기묘자로 최고의 상담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